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함께 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산다라는 말의 의미,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은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 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중심 말씀과 그리고 본문은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산다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잘 산다 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돈 많고, 그죠? 그 돈으로 풍족하게 하고 싶은 것 하며 먹고 싶은 것 먹으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잘 산다 라고 이해한다고요. 요즘 애들도 그래요. 야, 너네 집 잘 사나? 라고 물으면 너네 집 돈 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잘 산다의 잘이라는 이 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또는 익숙하고 능란하게 라는 뜻이 잘이라는 부사의 뜻이랍니다. 영어 사전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솜씨 있게, 또는 주의해서, 정상적으로, 알맞게, 충분히, 자주, 이런 뜻이 영어에서도 잘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산다 하고 붙으니까 뜻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어 사전에는요, 부유하게 살다, 영어 사전에는 부자로, 건강하게, 또는 부유하게, 이런 뜻으로 변해버려요. 아니, 잘이라는 부사가 옳다, 분명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이라는 뜻이라면 산다라고 붙으면 잘 산다는 말이 옳게 산다, 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능력 있게 산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잘 산다가 되면 부유하게, 부자로, 그렇게 뜻이 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산다 이러면 무조건 부유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산다, 부유하게 산다라는 그 뜻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인데, 잘 산다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산다는 말이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좋고 훌륭하게 능력 있게 사는 것, 익숙하고 능란하게 사는 것이, 쫙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1970년대에 일어났던 무슨 운동이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이
청도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또는 농촌을 잘 살게 할 방안들을 만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청도 지방에서는 새 마을, 새로운 마을을 막 꾸며보자 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을의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보고가 대통령에게 들어갔더니 괜찮다 라고 해서 온 나라에 이것을 퍼뜨리도록 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뿐 아니라 온 나라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경제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성과는 대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새마을운동에서 주창한 표어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되다 보니까 저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아침에 잘 살아보세요. 그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 시골 역 앞에 마당 쓸러 가야 돼요. 아침에 눈 비비고 세수도 안 하고 가서 마당 쓸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다. 항상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희 나이 이상 세대들 머릿속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익을 누리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잘 산다라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잘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행복하고 싶어서요. 잘 살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행복이 돈에서 옵니까? 행복이 돈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 지구에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랍니다. 행복 지수로 보면 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행복하지 않고요.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올까요?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됨에서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와, 다시 말하면 존재의 원인과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서 행복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면 행복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돈 많다고 사람이 선해집니까? 돈 많으면,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돈 많으면 어디 간다고요? 나쁜 짓 하러 간다고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돈 많으면 나쁜 짓 하러 간다고요. 돈이 많으면 선해질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 악한 데로 간다고요.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잘 사는 삶을 알지 못하고 착각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평생을 과일 장사를 해서 200억인가요? 400억의 돈을 모아서 고려대학교 병원인가에 기부를 한 93세 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니, 과일 팔아서 어떻게 200억, 400억을 벌어? 이건 이 사람은 어디 과일 나라가 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과일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것이 또 값이 오르면 또 팔아서 또 다른 건물을 사고 해서
그래서 모은 재산이 건물이 몇 동이 되고 땅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 모든 재산 가치가 약 400억이 된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를 하셨답니다. 이분들은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사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돈 벌었는지를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나 싶었더니 자식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다 기부하고 가시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딥니다. 또 표도 잘 안 납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아니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들,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뭐 잘 산다고 해도 표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렇지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부할 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막 어디서 갑자기 막 힘이 생겨서 죽을 목숨 구하여 의인이 될 그런 기회나 힘도 우리에게는 잘 없습니다. 표가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잘 사는 삶, 그 한 명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깨끗하게 살아가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몰라줘도요, 누구는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표도 안 나지만 마치 그냥 큰 벽에 살짝 긁힌 것 같은, 그래서 표도 잘 안 나는 아주 미약한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모이고 모이면, 많아지고 많아지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그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이 모아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비리가 일반화가 된 사회, 부정함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정당함이 일반화가 되고 정직함이 당연시되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표 잘 안 나도. 여러분, 큰 벽에 내가 지나가다가 뭘로 살짝 긁었어요. 기스가 났어요. 근데 어디 났나 살펴봐도 잘 표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2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되면 그 벽이 어떻게 될까요? 기스로 도배가 되잖아요. 그죠? 1000사람은 표가 안 나지만 많이 모이면 표가 아니라 그 벽 전체가 기스난 벽이 돼. 다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반대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표가 잘 안 난다고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뭐 돼?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뭐 돼? 내가 혼자 잘 산다고 세상이 변해? 에이, 나도 똑같이 살지.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표도 안 나지만, 더디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잘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 이 땅에 언젠가는요, 진짜 정직함이 당연시되고 부정함이 없어지고 올바름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삶, 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또는 2016년도에 전해드렸을 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게으른 자가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뭐가 나와야 돼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지런한 자의 길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온다고요? 정직한 자의 길은 이렇게 나와요. 왜 뭔가가 좀 평행법에 뭔가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짓이요? 나는 안 게으르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으른 자는 곧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표되는 단어를 정직한 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를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이며 또는 부지런한 자, 정직한 자라는 단어에 부지런한 자 또는 충성된 자라는 단어를 바꾸어 넣어도 좋습니다. 자, 여하튼 자 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 길이 몇 개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어떻게 느껴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길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래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되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뜻하는 바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길은 2개가 아니라 4개의 길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 있고요. 그 길에 끝이 있고 정직한 자의 길이 있고요. 그 길에 끝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게으른 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서의 길은 보통 길입니다. 넓은 길, 가기 쉬운 길,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길. 우리로 보면 그냥 보통 도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 게으른 자의 길은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기가 쉽다, 누구나 가려고 한다, 괜찮다, 쉬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끝은 어디예요? 가시울타리를 만나게 된다. 처음은 쉬우나 가다 보니 가시울타리를 만나게 된다. 반면 정직한 자의 길은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길에서의 길은 통로 이 말이에요. 좁은 길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들어가는 길 이 말이에요. 아유, 한 번씩 노회에서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동굴을 가면요, 막 동굴 뭐 어디 가서 동굴 구경합시다 이러면 아유 저는 뭐 어떤 때는 힘들어요. 가다 보니까 막 숙여야 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시차례에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오키나와 갔더니 거기서도 동굴을 갔어요. 그래도 거긴 좀 나은데도 아이고 막 가다가 숙여야 되고. 어떤 데 가면 요만해요. 동굴 지나가야 되는 데가 요만해요. 그래서 다른 남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다 지나가는데 저는 탁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다 보면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동굴 밖에 나오면 다 베려있고 막 그럴 때가 많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좁은 길. 누구의 길이? 정직한 자의 길. 좁은 길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 길 가다가 좀 좁은 길 보이면 아니 어디 넓은 데 없나? 돌아가잖아요.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좁은 길, 그 길이 정직한 자의 길인데, 그래서 가기도 힘들고 잘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서 만나는 길은 뭐라고요? 대로랍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고속도로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여러분 처음 시작을 생각하면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처음 시작은 넓은 길로 가고 싶으세요? 억지로 좁은 길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니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좁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참 우리의 현실이 그죠? 우리의 삶.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좁은 길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로 달려가기를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 중에 게으른 자의 길, 넓은 길, 그 길, 처음에는 쉬운 길, 그 길은 어떤 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직한 자의 길, 어려운 길, 처음에는 가기 힘든 길은 어떤 길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다가 남은 말씀들은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하지 못한 자, 처음에는 쉬운 길,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육신이 게으른 자를 말한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길은 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서 게으르다라는 뜻에는 제일 먼저 육신이 게으른 자를 뜻한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구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힘든 우리 경상도 말로 침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부르느니라 이 말이에요. 구부는 침대에서만 산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뭐예요? 침대에서 구운다. 침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이 게으른 자가 진짜 게으른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적이 기억나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문을 지탱하는 못이 꼽혀있는 저 두 개 있죠. 두 개. 이게 돌적이랍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중동지방에서 쓰는 돌적이와는 다르긴 하지만 또 비슷한 의미예요. 이 돌적이들은 열심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움직이지만 그 자리에만 있다. 그 자리에만. 이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요? 침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육신이 게으른 자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게으른 자가 진짜 게으른 자이며 그 사람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이며 그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한다고요.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 이야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게으른 농부가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가족들도 다 일하러 갔는데 이 농부 혼자 집에 마루에 누워 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에 따뜻한 볕이 비치니까 잠이 와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누군가가 자꾸 담 위로 집안을 살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도둑 같아요. 그래서 막 살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잠결에 눈을 반쯤 뜨고는 저 도둑놈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또 자요. 그랬더니 사람은 있는데 계속 자고 있으니 도둑이 용기를 내고 담을 타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놈 우리 집으로 오기만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마당을 가로질러서 집으로 옵니다. 자기 옆을 지나가는데도 이 놈은 눈을 반쯤만 뜨고는 저놈 우리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방에 들어가요. 저놈 우리 집에 있는 거 물건 훔쳐가기만 해봐라. 조금 있다 보니까 보따리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요. 돈 되는 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옆을 살금살금 지나서 대문을 삥 열고 나가요. 그런데 이 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또 반쯤 뜨고는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다 잃어버렸답니다. 얼마나 게을러요. 육신이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 집어넣고도 아이고 힘들어, 먹으려고 힘드네,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지가 농사 짓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도 없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밖에 사자 있어서 나 나가면 찢겨 죽을 것 같아. 나 안 할래. 안 나갈래.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육신이 게으른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뭐는 많아요? 생각은 많아요. 생각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요. 때로는 일어나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떤 자극이나 또는 실망되는 일이 있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희망상도 없어지고 현실을 망각하고 다시는 침상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삶을 반복하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육신이 완전히 게으른 것도 게으른 것이지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현실을 망각하고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삶도 역시 게으른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최소한 학교를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교만 7년을 공부해야 돼요. 일반 대학 또는 신학교도 합쳐서요. 신학대학도 합쳐서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하는데 저는 그 대학원을 대구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물론 나중에 특별교육으로 서울의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주 공부는 대구에서 했다. 아직까지 우리 합동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저기 경기도에 있는 용인에 있는 양지라는 마을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곳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요즘은 조금 덜 하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학교 가려고 공부를 했었다고요.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 아들 하민이가 아주 어릴 때에 없는 살림에 집사람이 도시락까지 싸주고 막 저는 도시락 들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요, 공부를 안 했어요. 아침에 도시락 들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기 싫어서 몰래 놀러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기도 하곤 했다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래도 나는 시험 치면 뭐 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런 망상, 현실을 잃어버린 망상 속에서 자신의 육신은 게으름 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망상 속에서만 살아가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때로는 결론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삶, 게으른 삶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게을러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으름이지만, 하는 척하면서 망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늘 침상, 자기가 좋아하는 허황된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맴 돌며 살아가는 그 삶 또한 게으른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저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대구에 있는 신학대원에 가서, 그때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장학금도 받았다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여하튼 그 전에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고 정신적으로도 게을렀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 살지 못하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이 게으른 것입니다. 머릿속에 망상, 생각, 그냥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이지만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머리에 생각하면 그것은 망상이라고요. 망상 속에서 헤매며 부지런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게으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게으르게 살아가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에서 이 예배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제일 게으른 게 저 같아요. 제일 게으르고 제일 편하게 사는 게 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부터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육신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인 게으름, 망상 속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사는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잘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 번째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다 라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부지런히 아름답게 정직하게 훌륭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